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감을 이렇게 탁 받는 장소가 있는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손 씻다가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는데 있을 때 문득 아주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그 감동을 받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벌써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것을 거울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아내가 기도해온 것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팔수라는 것에 대한 마음에 각인이 된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손을 씻으면서 드는 거예요. 아니, 제 와이프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 자식 아들과 딸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입양을 시키더니 이제 보니까 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그 타이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입장이 다르죠. 저는 이제 3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35년이 지났잖아요. 처음부터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예수 믿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나팔수야. 근데 그게 35년이 지난 지금 그게 이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팔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최근에 오늘 이 설교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매드베드를 그 이렇게 1년 전에 나온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자막을 유심히 보세요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나?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TV 그런 걸 그 라인이 없으니까 이제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뉴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세상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한번 보겠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사회 전반 중에 한국에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몰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순진하네. 이게 넷플릭스 1위래, 1위. 그래서 저는 설교자니까 이게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1인가를 알기 위해서 리뷰를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이게 자폐를 가진 그러나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한 그 짧게 단막극으로 긴 드라마가 아니라 짧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이 넷플릭스에 올렸는데 세계 1위라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현재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한국 드라마가 그렇다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그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면이 있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가 바뀌어 일어난 소송의 이야기에서 극중 그 신부의 드레스가 벗겨져 신부의 등에 새겨진 부처상의 문신이 노출되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딸이 기독교 신앙을 독려하는 아버지를 대적하면서 자신의 종교는 불교라고 주장하며 그 딸이 언니라고 부르는 동성 여자의 손을 붙잡고 그녀와 동성 결혼하겠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성 간의 결혼을 파기하는 식으로 반기독교와 동성 결혼을 옹호하며 전 세계에 반예수적, 반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BTS를 비롯한 여러 K-팝 그룹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으며 많은 그들을 따르는 아미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이 또한 공통적으로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다 밝혀진 얘기예요. 연예인으로 세상의 스타가 되려면은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야 돼요. 그냥 실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하면은 그냥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은 존재해요. 그리고 사탄이 이러한 연예, 이러한 문화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돈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진하게 모르고 내가 탤런트가 있으면, 내가 이러한 잘하는 이러한 재능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거의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정서를 표방하며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대체로 그러한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문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원지인 유럽과 영국의 기독교 신앙의 붕괴와 더불어 청교도와 개신교의 발판이었던 미국의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주의,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급기야 전 세계의 교회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배도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다시 어둠과 저주에 사로잡힌 바 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깊은 환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또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에 의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떼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섯째인이 떨어지고 여섯째인이 떼어지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바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이 임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전 세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계시록 8장에 기록된 대로 7나팔의 엄청난 재앙으로 어린 양의 첫 번째 진노가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온 세상 거민들이 거대한 환란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 팬데믹과 경제의 몰락, 초인플레이션의 고물가와 자원의 고갈, 식량 부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6장의 첫째인부터 넷째인 떨어질 때까지 기록되어진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넷사라, 짓사라, 맷베드를 선전하며 새로운 세상, 뉴 에이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모두가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천년의 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의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G7, 그래서 제가 G7 밑에 캐나다, United States of America, 프랑스, Germany, Japan, Italy, United Kingdom.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G7의 모든 수장들, 총리들이 다 사임하거나 다 자리를 뜨고 있어요. 지금 현재 딱 두 사람이 남아있죠. 아직 뜨지 않은 자. 캐나다의 트루도와 미국의 바이든만 지금 그것도 가짜가 지금 자리를 잡히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 자리를 다 떴어요 지금. 그리고 G7이 몰락하고 있고 EU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전 세계가 똑같은 그러한 침체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러한 G7의 몰락과 급격한 경제의 대변환 그리고 전 세계적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휴거 후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 The Mark of the Beast의 전 세계적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단일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 화폐를 디지털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 퀀텀 이 컴퓨팅 시스템, 이 양자 컴퓨팅 시스템 자체가 이들이 선전하기를 사람의 기술이 아닌 고도로 발달된 착한 외계인의 기술로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양자금융, 이 퀀텀 파이낸셜 이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전해 듣는 매드베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드베드는 병을 진단하는 기능과 병을 치료하고 손상되거나 잃어버린 신체나 장기를 원상으로 다시 재생, 회복하는 기능, 또 30년 정도 신체를 젊게 회춘하여 되돌리는 기능이 있다는데 이는 먼저 사람의 DNA를 스캔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과 치료, 복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또 원치 않는 그러한 기억, 메모리를 지우는 기능과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하는데 여기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에 대한 신앙의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DNA의 변형도 가능하다는 그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계속 매드베드 선전하는 그 뒤에 보면은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주연합이라는 이들이 설명하는 후원자가 따라와요. 우주연합군.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이다. 착한 고도로 발달된 외계인이다. 근데 여기서 저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only Jesus.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지금 only Jesus를 버렸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배도예요. 이 배도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고 제가 밑에도 설명하지만 이 배도 때문에 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 자체가 몰라.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교회 자체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이 양자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이러한 단일화된 그 디지털 통화 그리고 이러한 매드베드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린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물리쳐야 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데 오늘 교회마저도 이러한 시장이 돼 있고 교회가 이러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몰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접할 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내가 리젝트를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이라는 미명하에 이 거짓된 독주사를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는 특히 유독 다 미혹되어 맞아버렸습니다. 1차, 2차, 3차. 최근에도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4차까지 지금 꾸역꾸역 맞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안타깝게도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4차까지 지금 맞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 이는 전 세계 교회의 배도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성전 시대, 에스겔서 8장 내용 알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비춰주시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의 배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부패와 우상숭배와 타락이었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에스겔서 9장 1절이에요. 에스겔서 9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천사들을 불러요. 6 천사를 불러. 그 중에 첫째 천사가 먹그릇을 차고 붓을 들고 있는데 그 천사에게 명해서 이 가증한 예루살렘의 일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가증함을 인하여 마음에 우는 자들을 찾아서 그 이마에 펴하라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는 너희가 아껴보지 말고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 할 것 없이 kill all them. 그들을 다 죽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과거 구약시대 이 에스겔 시대의 역사로 있었던 사건이 지금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되풀이하신다 그랬잖아요. 반복의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계시록 6장에 첫째인 떨어지면서 흰말이 나오고 흰말이 이 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바우 활은 주셨는데 뒤에 크라운 한국말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다가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이 크라운과 동의어가 코로나라는 것이 주어지면서 이 바우에 쟁겨진 그 무기가 코로나 이 독주사를 통해서 conquering to conquer하는 바이오 무기를 하나님이 꺼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온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걸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첫째인은 전 세계 교회의 배도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성전 시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처럼 살육하는 기계 디스트로잉 웨폰을 바이오 웨폰으로 흰말 탄 자 그의 바우 그 활에 이 코로나 이 크라운 이 독화살을 쟁겨주어 이것으로 전 세계를 conquering to conquer 정복하도록 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이 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배도한 교회들과 그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독주사를 다 맞아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섬에 남아있는 그 일본 군들이 끝까지 혼자 싸우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 끝난 이미 뿌리가 잘려 넘어지고 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첫째인을 뗐는데도 모르고 여전히 처치 플레이를 지금 어리석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6째인이 떨어지면 휴거가 일어나고 7째인이 떨어지면 어린 양의 진노가 전 지구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4분의 1이 전쟁과 굶주림, 사망과 땅의 짐승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넷째인까지의 상황을 조만간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려짐이 없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5째인 떨어질 때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주님 앞에 탄원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둘째,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증거, 그 테스모니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 7죄인 사이에 5죄인의 위치에 6죄인 떨어지기 전에 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까? 이들에게 주님은 힘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저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야만 한다고 should rest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증거 때문에 죽을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주님은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드베드도 생각해보면 매드베드 왜 올라가는 거예요? 살려고 올라가는 거야. 이 말씀대로라면 살려고 올라가면 죽어. 근데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난 이때는 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휴고당하느냐? 살려고 하는 자가 휴고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자.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 아니야. 행복 때문이 아니고 성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증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구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의 같은 내용을 각각 약간씩 다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deny yourself. 너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 도대체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지?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야. 나보다 더 중요해. 나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 대한 페이스를 가졌다면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노아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상상하며 스캐닝해야 된다고. 분석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아 때처럼 노아의 식구들처럼 행동하셔야 된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관심이 달랐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전 세계가 78억 맞죠? 거의 80억이야. 많은 것 같지만은 노아 때도 이미 미니멈 10억은 살았어. 많게는 40억이래. 김명현 교수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미니멈 10억만 잡고 10억 중에 8명만 살았다니까. 한국에 지금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난 믿거나 말거나 한국에 몇 명이 휴거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 중 600명이래. 여러분 아주 시리어스한 거에 생각을 해봐. 진짜가 누구냐?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1억의 시체와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과 바꿀 수가 없어. 살아있는 한 사람, 살아있는 600명. 정말 예수의 목숨을 건 자들 있냐고.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복음. For my sake and the gospels.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는 살 거야. 구원돼. 누가복음 9장 23절은 여긴 타임을 주고 있어요. daily, 날마다라는 이 조건을 두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고 나를 죽이는 그런 저주의 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정말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를 정말 지고 있는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참 이해가 안 가. 미안합니다 못해. 고맙습니다 못해. 감사합니다 못해. 내 잘못입니다 이거 못해. 이걸 못해. 아무 말 없이 얼버무리고 지나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 죄는 우리가 있는 거야.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뻘거벗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잘못이다, 내 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렸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다가가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마디 하는 사람 보셨어요? 말은 날마다 외우지 외워. 삶은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 자식한테든지 내 부모한테든지 형제에게든지 성도들에게든지 내가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표현을 못하잖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과 저주 그리고 사망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말씀이 이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길에 서지 못하고 이 빛의 비추임을 얻지 못하는 전 세계 모두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미혹을 당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 이제는 방향 전환을 즉각 바꿔야 돼. 이제 돌려야 돼. 시간이 없어. 독주사를 피한 자들이 또한 성경에도 없는 그 외계인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은 성경에 외계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트루 빌리버라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외계인이 누굴까요? 이 외계인이 만든 매드베드에 누워 자신의 DNA 변형과 자신의 신앙의 메모리를 제거당하는 미혹을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려고 누웠는데 외계인의 매드베드에 의해 영적 거세를 당하고 영적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되는 자는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카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꼭 다 같이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6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예레미야 6장에서 16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건 개역성경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 will bring evil upon these people, even the fruit of their thoughts. 그 생각의 열매 때문에 결국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재앙은 8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7 나팔, 7 재앙,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지상 재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곧 눈앞에 넷째인 떨어지면서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 그것을 우리는 곧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고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전처럼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절대 휴가 안 돼요. 정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믿음, 그리고 이 성경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판단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심을 다시 확고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모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온 식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해요. 정말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내가 가진 구원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나의 부모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었던 아버지 아니란 우리의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지극히 아니라고 이기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돌이키며
이제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사 이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위해서 내가 가진 증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신비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길 대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우리 집 천국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